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요, 모든 성경이 유익하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를 읽으면 가장 은혜로운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요? 자, 어디를 읽어야 할 게 아니고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 통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얇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얇은 책이다.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예, 성경책의 두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광대해서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한 게 성경이잖아요. 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쓰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성경책에 압축하고 요약하고 얇게 만들어서 주신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을 우리가 어느 부분만 따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니까 다 읽어야 된다. 통으로 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성경 읽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솔직히 어렵습니다. 자, 글씨를 읽어 내려가는 것은 어렵지가 않지만 이 성경을 읽어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재미가 없고 그래서 읽기가 싫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제사를 지내는 게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읽기가 싫고 재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나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하시잖아요. 건강검진 할 때 돈을 좀 많이 주면 전신 스캔이라는 걸 하는 거 아시죠? 전신을 다 스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몸에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작은 암세포가 있는지 발견해내는 게 전신 스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MRI, 성경 CT, 성경 엑스레이. 자, 성경을 가지고 내 자신을 비춰보고 읽어내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가 작은 암세포가 있는지조차도 성경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건강검진 재미로 하는 사람 없어요. 재밌으니까 건강검진 매일 합니까? 아니죠. 꼭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재미 삼아서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성경을 깊이 읽어가다 보면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아침 드라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보려고 하는 그 노력파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이 드라마는 놓쳐서는 안 돼. 예, 너무 재밌으니까 그 다음이 어떻고 그 다음이 어떻고 너무 알고 싶고 궁금하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통성경학교 진행하고 있는데 통성경학교를 하다 보면 와, 다음 내용은 뭐지?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처음에는 잘 안 읽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사는 게 뭘까?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찬 상태. 늘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읽고 듣고 깨닫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툭 치면 성경 말씀이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풍성하게 내 마음 가운데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배가 불러서 살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삶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한번 여러분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궁금한 게 있잖아요. 뉴스 얼마나 궁금합니까? 야, 오늘은 어떤 뉴스가 기다리고 있을까? 제일 먼저 신문을 펼쳐보거나 TV를 켜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너무 재미있어요 뉴스가. 야, 요즘에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김정은이 어떻게 반응을 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뉴스를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런데 아침에 깨어서 여러분 재미있는 뉴스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굿뉴스를 보시겠습니까? 굿뉴스 바이블, 성경을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희 통하는 교회에서는요, 아침에 5시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6시까지 기도하고 한 1시간 남짓 성경을 봅니다. 성경 통독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통독하는 건 아니고요. 몇몇 분들이 통독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물론 졸기도 합니다. 성경 읽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졸기도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뉴스를 먼저 보기 전에 굿뉴스를 봐야겠다. 이런 욕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굿뉴스 보십시다. 자,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 내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는 것. 자, 과연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자, 성경 말씀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내 생각과 내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해 가면 내 삶은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늘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지만 성경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인생을 살아준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메시지 성경 여러분 보셨죠?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드나든다. 말씀이 내 삶을 드나든다. 참견한다는 뜻이에요. 참견하려고 드나드는 겁니다. 너 그러면 못 써. 그러면 안 돼. 아, 잘하고 있어.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드나들면서 참견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풍성한, 말씀의 풍성한 삶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참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요, 내 삶이 말씀에 의해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래요. 편합니다. 그냥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불편한 거야.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건 조심해야겠네. 불편한 거죠.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좀 이상한가요?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이해하십시오. 그 불편이 아니라 이 불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긴장감을 주게 한다는 것이죠. 늘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 죄의 습성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새 사람,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게 바로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누가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 안 믿으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운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다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순옥 시장을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 제목마다 다 들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풍성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시니까 풍성한 거죠. 근데 왜 내 삶을 풍성하지 못한 걸까? 첫째,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안 보기 풍성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말씀이요,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바라는 기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16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말씀할 수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셨어. 나는 신령하니까,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오늘도 성경 많이 봤으니까 나에게만 말씀하셨어.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내가 듣지 못했던 말씀을 저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이 있다면 또 그 사람에게 또 증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서로 말씀을 교환하는 겁니다. 내가 받고 내가 들었고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이 사람에게 주고 또 저 사람이 들었던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을 또 나에게 주고, 그러면 이게 말씀이 너무나도 풍성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피차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런 관계가 될 때 비로소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성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해지고 같이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가르치고 은혜를 나눌 때에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숫자가요, 여러분 모두가 다 통하는 교회 성도님이라 하면 너무 좋겠는데 살짝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통하는 교회 성도들끼리만 모여서 모임을 합니다. 요즘에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목장 모임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인원이 더 많아지면 목장별로 또 모임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통으로 같이 모여서 모임을 합니다. 모임하는데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 있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통하는 교회는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런 삶을 나누고 하니까 와우, 예배 시간보다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죠.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내가 받았던 그 사랑,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전달하니까 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도 베푸셨구나, 나도 그런 사랑 받았으면 좋겠다.
소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저 사람의 의견도 듣고 상대방의 모습들, 과거의 모든 환경들을 또 서로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서 서로가 공유가 되는 겁니다. 예.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영적 평준화. 누구는 영적으로 잘난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 없고 영적인 평준화를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공유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는 오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권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다. 그럼 권면한다는 게 뭘까요? 권면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충고를 하거나 경고를 하거나 잘 타일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권면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작정 그 사람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난 네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어. 그 권면을 들은 사람이 네가 나한테 뭐라고 지적질을 해? 이렇게 반응할까요? 아니죠.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그걸 잘 몰랐네. 권면을 하면 권면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서로 권면합시다.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저에게도 권면 많이 해주세요. 저도 듣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권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또 보겠는데요. 이 권면이라는 단어가 또 이렇게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편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와우.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주의 말씀을 열면 어두운 곳,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비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우둔한 사람이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더 이상 말씀이 있으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게 되면 그들이 우둔함이 깨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열면 그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열정만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 오늘도 복음 증거해야지. 통하는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복음 빨리 전해야 돼. 열정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열정만 가지고 나가면 좀 쉽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될 때에 복음 증거도 수월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 그냥 무작정 해야 하는 복음 전도는 허공을 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나 이렇게 했어, 나 이렇게 전도했어, 이것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와,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싶어, 이 복음의 열정이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 화장실 옆에 박스가 한 15개 정도 있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보셨어요? 박스 또 궁금해서 열어보신 분도 계시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물티슈가 있습니다. 전도용 물티슈. 이따가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어떤 집사님께서 전도용 물티슈를 통하는 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대원교회 분이세요? 와우. 전도해야 되니까.
너무나도 통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통하는 교회에 필요한 게 전도용품이겠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열정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통하는 교회에서는 이제 전도 나가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중요한 거, 말씀을 먼저 열고 말씀으로 먼저 무장되어져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 말씀의 무기, 그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전달해야 되는지, 단순히 전도 용품만 던져주고 오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들고 우둔한 마음이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무장합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가요,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요. 시편 119편 16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노라. 주의 의로운 규례들. 규례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7번씩 찬양한다는 게 뭐예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밤에 한 번. 그래서 7번이 아니고 7번은 완전수입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음 구절 보여드리겠습니다. 171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찬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걸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되면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된다. 자,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섭려,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너무 그것이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놀람의 표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혀 안 그래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깨달음이 있잖아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성경 읽다 보면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잖아. 이게 아니잖아요. 내 일처럼 느껴지고, 나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겠지. 주님의 섭리가 눈에 보이니까 그 말씀이 너무 놀랍고 기가 막혀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초막절 행사를 지키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유대인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아놓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책, 성경 말씀을 읽어줍니다. 같이 한번 느헤미야 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도 새벽부터 한 12시까지인가요? 엄청난 시간이겠죠. 계속 말씀을 들어요. 초막절 기간 동안 내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느헤미야 8장 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 여호와를 송축하매. 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하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할렐루야. 자,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니까 그 말씀, 모세 오경의 말씀을 쭉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 보니까 이 말씀이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지 성경에 다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거야. 레위기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너희가 잘못된 삶을 살면 너희들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야. 그렇게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이제서야 듣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 있었구나. 우리의 조상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고생을 당하고 온 거구나. 하지만 다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말고 다른 찬양이 있다면 그 다른 찬양보다 더 뛰어난 찬양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많이 찬양하잖아. 아, 이쁘다, 이것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와, 잘한다, 이것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여러 모든 찬양의 종류보다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모니카로 찬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지니까 찬양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체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시장하십니까? 슬슬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 바로 식사를 할 건데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배가 불러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 할렐루야. 전 밥 안 먹어도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 네. 밥이 맛이 없어도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여러분의 배를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내 인생을 사로잡고 내 행동을 지배해 나갈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되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고 가르치고 배우고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주의 복음도 전달하고 권면해서 하나님의 빛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 어둠 속에 있는 영혼까지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열정들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셔두는 게 좋을까요? 자,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성경 먼저 읽으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성경을 읽지 않고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책이 여러분 많이 낡으셨나요? 제 성경책을 보시면 다 뜯어졌어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어서 뜯어진 게 아니고 성경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표지가. 여러분, 성경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더 쌩쌩해지는 거 있죠. 쌩쌩해져요. 근데 성경이 오히려 낡아지지 않고 쌩쌩하면 우리 영혼이 낡아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성경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성경을 낡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 주일날 예배 때 갖고 오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매일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주일날만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그런 책이 아니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체험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동반자 하나님 말씀, 이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